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끼는 물건 혹은 제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낀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무언가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것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작곡가인 핸델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그 핸델의 음악 세계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 정도, 혹은 또 혹시 그 머리 기억나세요? 이렇게 음악의 어머니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같은 그 파마 머리 긴 거, 이게 뭐 금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그림으로 그린 거라서 그런 가발 머리가 떠오르는데, 이 핸델이 어느 날 길을 가다, 그 당시에는 가발이 굉장히, 남자가 쓰는 가발이 굉장히 귀한 거였는데요. 그 가발을 실수 잃어버리고 나서 굉장히 난처해야 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 한 명이 와서 그 가발을 아가씨가 찾아준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가씨 고마운 마음으로 찾아가다가 점점 마음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핸델이 이 아가씨에게 자기 친필 악보, 이 메시아라는 곡 아시죠? 제일 중요한 그 메시아라는 곡의 친필 악보를 선물을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걸 선물했으니까 그 아가씨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결혼할 마음 정도까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핸델이 그 이발관에 종종 들르곤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들렀는데, 이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 모르고 열심히 이발을 하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이발사에게 파마 머리를 말아야 되니까 그 악보 좀 갖다 달라고, 몇 장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핸델이 어땠을까요? 이 친필 악보가 얼마나 귀한 건데, 요즘 아마 그게 있었다면 경매에 붙였으면 엄청난 금액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가씨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핸델은 그냥 말하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일발관을 찾아가지 않고 또 그 아가씨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핸델의 명작 이 메시아의 가치는 지금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머리 말 때 쓰는 유용한 종이 정도로만 인식이 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혹은 교양을 위해서 읽으면 좀 도움되는 책, 뭐 그래서 잠잘 때 읽으면 잠이 잘 오는 책,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 가치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오묘하고 또 많은 진리를 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고 밝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외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한 거죠. 먼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유명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조금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제 먹을 걱정이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본문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요, 거기까지, 바다 건너까지 막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또 우리를 독립시켜서 옛 영광, 유대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간 거죠. 그들의 목적은 먹는 거였어요. 또 입는 거,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린 그 목적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양식을 위해서 힘을 쓰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먹었던 보리떡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이 배고픔을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을 먹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사람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예수님 살을 떼주신다는 건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놀란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좋은 말씀이었거든요. 복을 받고 잘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피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한 의미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것은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담고 수군거리는 거거든요. 멀리서 따라다니던 그런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가까이 온 사람들조차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0절인데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어렵다라는 말은요 그 의미는 거칠다 혹은 불쾌하다 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난해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요.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게 도저히 나한테는 안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워서 말 그대로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내 마음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음, 귀한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기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표현하면서 수근거리면서 웅성거리면서 뒤에서 저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올 때 들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이었는데 지금 하는 저 말은 우린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0절에 있는 표현처럼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못 듣겠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잘 들었는데 이제는 저 말은 우리가 못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도 자주 하고 평상시에도 전도를 하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많이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녀가죠. 그래서 등록번호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등록한 많은 사람들 중에 사실 제대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이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 단단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이 다 튕겨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많고 적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요,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육체의 이 살과 피가 아니라 영적인 그 의미를,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 물론 부활은 육체도 함께 부활해서 온전하게 이 영과 육이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실 때는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의 죽음,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영,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육체의 배를 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그 영혼을 배불리고 또 영혼이 살아나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거나 또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뭐 기독교 교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런 데 보면 우리 말씀의 집에도 나오잖아요. 들어도 사실은 그 신비한 영역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은요, 사실 단순히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물질, 그것이 어떻게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에 주시는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건 그냥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이해될 때까지 못 믿겠어, 이것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또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우니까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어렵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왜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또 어떤 자에게는 거부하고 불신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영생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런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예배자가 된 것이 결국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발로 걸어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 마음속에 갑자기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사람이 하는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인가. 100%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은 거부하고 막 버티는데도 하나님이 무조건 밀어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우리 힘으로 다 온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내 힘으로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믿는 자의 차이는 이처럼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드디어 모두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나면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동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12제자와는 다르지만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따라왔다는 것은 잠깐 하루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그들이 원하는 길은 달랐다는 거죠. 그 전까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병고침, 혹은 배부르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막 제자가 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반대인 거예요. 육체는 무익하다. 영을 살려야 된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제자들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나오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어떤 제자는 뒤에 나오겠지만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온 제자들이 있지만 또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필요, 자기의 필요,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온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도 우리의 기대가 거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 영적인 은혜보다도 이 땅의 복, 혹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은혜, 그것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 육체의 것만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 세상의 길 혹은 세상의 육체의 그런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을수록 은혜가 돼야 되는데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나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병 고치고 뭔가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물론 해결될 때도 있죠. 해결될 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근데 해결이 안 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이 나한테는 이제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게 되고 거부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부감으로 인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2제자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시는데 6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간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12제자는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셨고 장차 사도로 세우실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 명의 배신자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잠깐 등장하는데 한 명의 배신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 12명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잔뜩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떠나버린 거죠. 자기가 원하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몸과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기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대 혹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12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혹은 거부감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도 가렸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없으면 너희도 가렸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또 불평이나 원망이나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육이 아닌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가?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다르게 말할 때 이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거든요. 구원자시거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정말 어느 정도의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기 때문에 저희는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인 줄 안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신앙 고백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이미 죽고 나서 나흘이나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혹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오병이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는 병 고치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뿐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을 살리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여기까지 왔어,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벌써 며칠째, 한 달, 두 달, 1년째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따라다녀도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헛거라는 거죠. 잘못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던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 깊이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고 무서운 질문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내게 핍박이 오고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나는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맹세했던 내 신앙을, 고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혹은 불같은 은혜를 막 자주 받으면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이 많아서 저는 안 떠날게요, 복이 많아서 안 떠납니까? 그럼 그거 다 아닌 거예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요즘 학생들보다는 좀 일찍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일찍 요즘 말씀의 집에 있는 철로 역정,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소요리 문답 강해,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요즘 세례 줄 때 언제 주죠? 만 14세, 그러니까 중2, 생일 지난 중2 정도 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자기 생각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4세 정도 된다 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받고 혹은 입교하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그 정도 중학생 때 저에게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제가 기쁘게 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부모님이 가자고 맨날 끌고 다니셨기 때문에 어렸지만 막 이렇게 어른들 듣는 틈에서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처음에는 하루아침에 이해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씩 쌓여서 언제부턴가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확신, 또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면 내가 믿고 깨달은 이 말씀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주변의 담임 목사님이나 또 주변 분들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제 이 목회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일찍 시작했어요. 중3 때, 또 고등학교 진학할 그때쯤부터 이미 이제 목회자의 소명을 찾고 또 그 길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돌아보면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리둥절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또 그런 소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다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겨나고,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에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떠나지 않으실 자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더 은혜를 받고 말씀에 확신을 가진다면, 그 말씀에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만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딪혀서 또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말씀을 깨닫고 인생을 걸게 하는 것도 결국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부딪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 시편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열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는, 복을 주는, 또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집이 세워진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작년 연말이었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의 집을 딱 준비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1년이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요, 그 1년 되기 전에, 그보다 또 1년 전에 코로나가 진짜 시작될 때 초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영상 예평지라는 이름으로 초기에 시작을 했죠. 따지고 보면 한 2년 정도 말씀의 집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의 집 2021년도 5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수료자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 중에 벌써 한 전체를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 학기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분들도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받은 은혜 다르고요, 2번 읽을 때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게, 한 번 읽을 때는 여기서 은혜 받았다면 2번 읽을 때는 전혀 그동안 몰랐던 또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3번 읽으면 또 그런 거예요.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또 여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또 깨닫는 깊이가 다르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올 한 해도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집이든 매일 성경과 함께는 묵상이든 새벽기도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는 많잖아요.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은혜를 다 받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